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한 차례 폭우가 굉장히 쏟아졌었는데 그 폭우를 이렇게 맞으면서 막 비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가 돌아온 이 텍사스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중국 침례신학교 이사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15명 정도의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지면서 지난 25년 동안 가져왔던 우리 중국 침례신학교 그리고 북한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어떻게 결과를 가지고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쭉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사장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북한을 향한 마음이 많이 식어졌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회개하고 우리 동족들을 위한 사역에 더 마음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첫째 주쯤에는 그동안의 모든 자료들을 제가 종합을 해서 비공개로 그런 그 북한 사역에 대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전체 알려주는 시간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역사서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전쟁 이야기, 싸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거기는 분명히 이기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싸움을 이기는 사람들은 왜 이기는가 하면은 그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에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결론을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전쟁에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에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 싸우면은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갖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갖추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싸움에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분석을 바르게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영적 전쟁 아니라도 많은 인생의 싸움을, 전쟁과 같은 싸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기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고 이것을 알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은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라는 새로운 국가가 시작이 돼서 ISIS라는 그래서 미국과 이 ISIS의 어떤 그 정보전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여타의 여러 아랍 국가들,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 비해서 이 ISIS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지금 혼돈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만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이 스몰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몰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그는 어떤 가게를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가게의 최고의 매상을 생각을 하면서 저 가게를 하면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고의 매상을 생각을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공부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그거를 가장 공부를 잘할 때의 기준을 하면서 그 공부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볼 때에 나의 모습만 생각을 하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이 정도의 스테이러스를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뭐든지 최선의 상황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전쟁에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나의 최선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비즈니스를 말하면 최고의 매상을 생각을 하고 그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최악의 상태를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때는, 무언가를 준비하게 될 때에는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최상일 때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계획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쟁을 하게 될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정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정확하던 정탐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포함해서 우리는 사실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할 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The fact.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과 직면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에게 괴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을 사실로 보지 아니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그래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실제 모습, 그래서 나의 장단점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사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실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신뢰를 두면은 나는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지만 솔직히 나의 사실적인 모습을 볼 때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자나 안수집사나 재직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정말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 사실을 볼 때는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설교하는 만큼 저 자신을 볼 때 지켜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과 직면해야만 되고, 어렵더라도 나의 사실을 회피하지 말아야만 되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분석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만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힘내시라고요. 권투 선수들을 보면은 권투 선수들이 배워야 되는 매뉴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펀치를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리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맞는 것을 바르게 맞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맞을 때도 바르게 맞는 훈련을 해야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펀치를 먹일 때에 맞으면서도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눈을 뜨고 있으면 그 다음 펀치가 날아올 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투 선수의 매뉴얼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한 방 나오면 그냥 놀래가지고 한 방 맞으면 눈을 찔끔 감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연속으로 펀치를 맞고 넉다운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펀치를 날릴 때도 눈을 뜨고 날려야만 되고, 눈을 뜨고 날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피하는지 얻는지 모르고 마구잡이로 펀치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펀치를 날릴 때도 눈을 뜨고 날릴 뿐만 아니고, 내가 펀치를 맞을 때도 수비에 대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눈을 뜨고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눈을 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영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시련을 당할 때도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탄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관계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자비한 펀치를 날리게 될 때, 우리가 그 펀치를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지만, 맞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펀치가 날아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자세가 이미 준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성 운전자와 여성 운전자의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사고율은 여성이 좀 적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과격하게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성 운전자들이 사고를 냈다 할 때는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촉발에,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그래도 남성 운전자는 눈을 뜨고 사고를 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마지막 순간에 조금의 피한 길을 만들어 가는데, 여성 운전자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버리니까? 눈을 감아버리니까 더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위험의 순간이 왜 없겠냐고요. 누구에게나 위험의 순간이 오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힘들어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영적인 눈을 그때도 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고, 내 상황이 나쁘고 어렵고 시험이 나에게 닥쳐오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 무자비하게 들어오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부터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을 제가 하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라고 그럴까, 가나안 정복의 어쩌면은 준비기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말할 때는 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젊은 시절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젊을 때 뭔가를 지금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고, 뭔가 사람들에게 빛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라, 이루는 것이나 빛을 보는 것은 훗날에 할 일이고, 오늘은 젊은 시절에는 뭐 하는가 하면 시작 단계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직시를 잘 내야 돼요. 젊으면 젊을수록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사실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객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스스로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늘 상대방에 의한 나를 보려고 하는 모습,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늘 상대방에게 비친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그것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그런 습성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현재의 모습을 그렇게 직시를 하고, 그리고 현실과 그리고 상황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젊을 때에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자녀들과 미국 자녀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 가정의 자녀들은 18세만 넘어가면은 거의 부모도 자녀를 독립시키려고 애를 쓰고 스스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스스로 애를 써, 젊은이들이요.
18세만 넘어가면은, 그래서 나는 이제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은 뭐냐면 자기 인생의 결정을 스스로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인생의 결정을 하는 것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인으로서 결정을 하는 거야. 결정만 하는 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꾸려가고 준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보면은 18살이면 아직도 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18살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어쩌면은 나이가 더 들어 25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누구의 결정을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 부모님의 결정과 부모님의 도움을 여전히 얻으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릴 때는 뛰어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으면은 미국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뭘 알았는가 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 부모들이 알려줘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를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그게 없으면은 인생을 초라하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젊은 전문직에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있는 우리 한인 청년 한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알아요, 제가. 이 사람은 비즈니스, 사업에, 장사에 수완이 있는 사람이고 적성도 맞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더 쳐주는 그런 사고방식인가 하면 전문직을 가져야만 더 쳐주는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장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면은 잘할 것 같은 그런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학을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전문 직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느라고 부모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데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전문 직종이. 저는 장사를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왔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내가 볼 때 자네는 그거, 자네가 지금 원하고 자네가 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일이 올바른 일 같고 진작 자네가 그랬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래서 전문 직종을 그만두고 비즈니스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사람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시간만큼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수십 번을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가는 거. 무료하게 시간 가는 거는 아까운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로 누구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점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어떤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두려워하고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걷든지, 만약에 그렇게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탐을 바르게 함으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뒤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갈 줄 알고 계획을 세워갈 줄 알고 그렇게 하되 중요한 것만 정확하게 정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탐을 하라. 이기는 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정탐을 정확하게 철저히 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는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분명히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결혼도 약속이었고 비즈니스도 약속이었고 내 미래의 계획도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은 그 가나안 땅이 저절로 내 인생 가운데서 연글고 열매가 맺히고 우리에게 축복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가나안 땅이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 인생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진짜 약속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내 인생에는 험난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어쩌면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잘못 세뇌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80년대 이후로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미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림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3단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것을 늘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 예를 들면은 어떤 운동 경기든지 경기는 항상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수비가 있다는 거예요. 수비가. 모든 게 구기에도 축구, 탁구 공격형 선수가 있는 반면에 수비형 선수가 있어요. 모든 경기는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유도도 그렇고요. 테니스도 그렇고요. 운동 경기는 모든 것이 수비가 없는 경기는 없어요. 근데 때로는 보면은 수비를 잘 하면은 그 말은 상대방의 공격을 잘 막고 잘 피하는 선수가 때로는 이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일반적으로는 공격을 잘하는 선수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공격을 하다 보면 미스를 하잖아요. 그 미스할 때 수비를 하면서 받아치는 그런 수비형 공격을 하는 선수가 이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해올 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상대방이 수비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수비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비를 제치고도 공격을 뚫고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늘 훈련되고 준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과제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이미 얼굴도 좀 달랐겠지만 옷차림새도 다르고 그러니까 정탐꾼 같은 것이니까 이미 신고가 들어가 버렸어. 여리고성의 성주의 귀에 신고가 들어가 버렸어요. 여리고성 성주가 대번에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경찰들을 보내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정체가 들통이 날 그런 위기를 맞아서 급히 몸을 숨겼고 그만큼 정찰 임무를 하는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약속이고 분명히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일에 있어서도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의 일이 지체가 될 때가 있어요. 지체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3년이면 공부를 마칠 계획을 했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생겨서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이 교회를 18년 전에 맡게 될 때 저는 제 생각 속에는 한 5년 후면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자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저는 5년 정도면은 인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과 저와의 그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릴레이션십이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웬걸 7년 걸렸어요. 7년이요. 여러분, 관계가 쉬운 게 아니에요. 6개월? 아니요. 이민사회에서는 6개월 만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교회 속에서의 관계는 더해요. 1년 턱도 없어요. 특히 목회하실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3년 만에 무언가를 되나 안 되나 그런 거를 결정지으려고 하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아요. 3년이라는 기간.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성도들이 마음을 여는 것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 것이 지체가 될 때가,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마음 조급하고 그렇게 답답해할 때가 있지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보다 지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때로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것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겹겹이 장애를 우리에게 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겹겹이 장애물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장애물을 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생활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의 학업 가운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적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예요. 훨씬 강해. 우리가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가 그냥 아무 손대지 않고 우리를 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도록 마귀가 그냥 순순히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얽어매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전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있다? 장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뭐냐면은 승리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보면은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한계 상황을 우리가 겪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만 아니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이상하게 엄청나게 너무나 큰 거야. 내가 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초라해 보이는데 어떤 아무개는 물질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전 돈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내가 볼 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쳤는데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사람이 크게 보이거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이거든, 바로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 문제가 아무리 크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이 있으면은 그 옆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을 볼 때, 바벨론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큰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한마디에 의하면은 그가, 다니엘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사다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다굴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의 앞에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보다 크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사람이 보이거든,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커다란 문제가 내가 넘어가지 못할 만큼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저 문제보다 더 크신,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장애물이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내 앞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앞에 나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서 너무 커 보이는 것,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압박해오는 사람, 너무 커 보이는 것,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나를 압박하는 사람이나 큰 권세를 가지거나 큰 명예를 가진 사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빌리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주빌리 기도회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커 보이는 사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볼 때 정말 커 보이는 그런 문제,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주빌리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의 눈을, 그런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뭔가면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만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에서 나와서 더 나아가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인생의 시련을 겪어가고 있는 험한 사회 속에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내 형제자매들, 지체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겪은 신앙의 노하우를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간증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체험을 그들에게 간증하고 1대1로 간증을 하고, 필요하면 장 목사에게 요청을 해서, 목사님 제가 수요 주빌리 시간에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 세워드릴게요. 은혜 받는 일이라면 why not? 그래서 여러분의 체험을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 모델을 삼아서 힘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가 없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장애를 뛰어넘어 승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호수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어떤 장애,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성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속에 있는 그 군사들은 이스라엘 오합지졸과 같은 그 군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훈련된 군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였단 말이에요. 자, 첫째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지금 포인트를 했는데, 첫째는 뭔가 정확히 정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향해 나가는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애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치르는 전쟁에 도울 자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늘 하나님을 고려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 사업도 그렇고요, 내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을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혼자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내 힘으로만 그 일을 만들어 가려고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라봐야 될 자, 그건 뭐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도울 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고 어려움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두 정탐꾼들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그 두 정탐꾼을 위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속에 있다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될 때에 자기네가 생면부지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적군으로, 정탐꾼으로 탈로가 났어요. 도망을 가서 피신해서 쑥 들어갔는데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는가 하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정탐꾼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면은 라합이라는 여성이 우리를 숨겨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했겠냐는 것이에요. 네? 꿈에도 못하지. 할 수가 없죠. 누군지를 알 택이 없는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귀중한 여인 라합을, 제가 표현을 귀중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술집 마담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 인생에서 도움을 받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큰 도움을 입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라합을 만나 여러분의 위기를 넘어간 예들이,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서 잊어버렸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을 것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를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도울 자를,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숨겨두신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을 우리의 인생의 요소에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다른 인물, 엘리야라는 인물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계략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숨겼어요. 그래서 몸을 피하다가 결국 그릿 시냇가에서 머무는 수십 일 동안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그 그릿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죠? 예? 어떤 사람이요?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까마귀로 떡을 물어다 주시리라는 것을 엘리야인들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만드셔서 엘리야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라합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까마귀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특별한 방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시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으면 부딪혀서 승리해야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통하여 예비해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로 승리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라합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 하나님, 우리가 수요 주빌리로 여기 나왔습니다. 회복을 원하여 나왔고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복을 찾으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지쳐있고 기진해 있으며 쫄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라합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로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확한 내 인생, 내 신앙을 정탐할 수 있게,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장애가 있음을 우리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우실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